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하루를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고요 속에 독대하며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으로 기도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 자라나 역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아픈 자에게 치유함을,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받게 됨을,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생명의 봄이 오니 교회 마당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누가복음으로 매주 한 장씩 말씀을 나누며 이제 11장까지 왔습니다. 누가복음 첫 시간에 누가복음의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보통 바울이 직접 쓴 성경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누가가 저술한 누가복음과 그 후편인 사도행전까지 합하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28%나 되고 가장 많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아무래도 가난한 환자들을 많이 만나본 이유인지 소외된 자들, 바로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 장애인, 나병 환자, 눈과 귀가 안 들리는 자, 그리고 저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혹은 사회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6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주제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이제 보편주의, 둘째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세 번째는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성의 향상된 지위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빈부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기도, 그리고 여섯 번째가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은 그 6가지 주제 중에서 바로 하나인 기도로 시작합니다. 누가는 11장에서 3가지 기도 이야기를 가지고 구성했는데요. 1절, 4절이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밤중에 찾아와 강청하는 친구 이야기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구찾두라고 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의 원리에 관한 내용이죠. 첫 번째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내일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걸 뺀 나머지 두 기도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히 하기 쉬운 바로 기도에 대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요? 존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끝없이 대화한 것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기도에 길고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지 말라. 긴 말들은 대부분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로렌스 형제에게는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그 설거지를 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기도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기도의 진실성을, 그리고 로렌스 형제는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도를 통해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다. 참으로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세상 70억 인구가 모두 기도에 대해서 정의한다면 아마 70억 개의 기도에 대한 각자의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기도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 한 주 내내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기도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내려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기도는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기도,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 즉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 그 기도의 끝에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기도가 오랫동안 습관이 된 신앙인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잊고 살다가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와 고난이 닥쳐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고난이 끝나게 되면 안타깝게도 다시 이전에 기도 없는 분주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와 도움을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 기도에서 강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강청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에는 대담함과 파렴치함 그리고 뻔뻔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대가인 나렐 보크 교수는 이 사람은 이런 요구를 할 정도로 열정적이다. 또한 친구는 이 사람의 이런 대담함, 우린 강청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이런 대담함을 알기에 요구에 응답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밤중에 벗이 찾아와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강청하면 잠자리에 들었던 벗이 친구로서의 예의가 도리가 아니라 그의 그 강청함으로 일어나서 떡을 준다는 뜻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즉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의 도리로서 그 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 재판장에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자라 그 과부의 억울한 강청을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이야기겠죠, 결말이. 예수님께서는 18장 7절에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강청을 하니 그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편들이 많은데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성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 성도들의 그 부르짖는 그 간청을,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형식적인 기도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강조해서 9절에서 이야기하시는데요. 9절 같이 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10절에서 이야기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밤낮 부르짖으며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시는 우리들에게 응답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업하던 때인데요. 오전 출근길에 이제 동부간선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양대 옆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청취자가 기도를 부탁하면 그날 출연한 목사님께서 기도해주는 코너가 방송 중이었어요. 코너 이름이 아마 소망의 기도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한 사모님의 사연이 흘러나왔어요. 작은 교회 목사의 부인인데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고 교회 문을 닫게 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살던 집도 월세가 밀려서 쫓겨날 상황이라고 우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고3인데 학원 한 번 보낸 적도 없고 또 보내지도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울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목사님이 최근에 몸도 안 좋아져서 활동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기에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울먹이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차 안에서 들으며 얼마나 속상하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는 이렇게 평생 교회를 섬겨도 월세를 못 내 집에서 쫓겨날 형편인데, 대형교회 어떤 목사는 큰 집에서 살며 큰 차를 타고 선교를 핑계 삼아 해외여행을 다니며 골프를 치고 자녀들은 해외 유학을 보내고 호텔을 다니며 비싼 밥을 먹으며 호의호식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사모님 가정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생각되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 사모님의 사연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문자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답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순간 상대방에게 괜히 부담만 주는 괜한 일을 했나라는 미안한 마음과 또 한편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이 없지 않은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얼마 후 제 기억이 한 10분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돕겠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작게는 3만원에서 어떤 분은 순장이면 1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분이 돕는 일에 참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 후 사모님이 전화를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겠다며 밥이라도 사겠다며 찾아오시겠다고 했는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순간 감동 주셔서 한 일인데 괜히 만나고 또 고맙다는 이야기 듣고 밥을 먹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역훈련을 함께 했던 교회 집사님이 제게 그 사모님 가정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집사님 다니시는 회사에서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공익법인을 설립했는데 그 목사님 가정을 심사하여 자격이 되면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의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월세 걱정 없이 살게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겠습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라 시시콜콜이 직접 나중에 확인 안 했지만 들은 말로는 뭐 몇천만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고 기적입니다. 한 여인의 살려달라는 눈물의 강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빵 한 조각의 나눔을 통해서 죽어가는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 2018년 봄 어느 날 다시 그 사모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위독하시단 연락으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근데 제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 너무나 놀라운 마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예전에 그렇게 제가 많이 도와드렸는데 또 이렇게 요청하실까 그런 마음의 어떤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오죽했으면 또 저한테 연락을 했을까. 얼마나 주변에 도울 손이 없었으면 또 저한테 연락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췌장암으로 고생하셨고 최근 갑자기 심해졌고 어제 주치의로부터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임종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께서는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서 병원 치료비도 지금 많이 밀려서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한데 제게 임종 예배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오랜만에 소식이 전해와서 참 잘 살고 계시다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랜만에 온 소식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에 제 마음도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어떻게 도와야 될지 고민하다가 목사님 사연을 담은 글을 써서 제 개인 페북에 게시하여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다수가 저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등 해외에 계신 성도, 선교사님, 목사님, 교회들이 참여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분들도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많은 후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총 286명, 1,600만원이 넘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병원비와 앞으로의 병원비 그리고 집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저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모님과 누운 목사님과 저 이렇게 셋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은 하나님께 평생 목사로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에 시달며 또 병에 시달며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살게 하냐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목사님 떠나시는 길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조금이지만 그 사모님과 가족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새벽 기도에 기도했던 권사님께서 며칠 전 연락을 주셔서 어려움에 있는 집사님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또 일하십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지쳐 힘들어하시던 집사님께서 모처럼 밝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울부짖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라고 의심하며 안 들어줘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골방이든 교회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열렸고 반석에서 물이 솟았고 하늘에 태양이 멈추었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으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과는 달리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께 서운함도 들고 화도 나고 또 의심도 생기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세월이 오래 지나면 간청하는 절박함도 사라져버리고 기도도 멈추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었나? 그 기도 내용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릅니다. 제 아들이 지금 지난해 고3이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용인의 대안학교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안에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 아파트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살 텐데 이사를 가면서 다른 곳을 생각하지 않고 용인 바로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아파트로 3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아들이 고3 때 단지 안에 있는 그 편리한 독서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왜 우리가 용인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나 하며 서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입주민에게 2만 원을 받는 싸고 좋은 독서실을 놔두고 걸어서 30분이 걸리고 매달 16만 원을 내는 카페형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이유야 나름 많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왜 싸고 집 앞에 있는 독서실 두고 시간과 돈 아깝게 사서 고생하냐 라는 말이 여러 번 튀어나오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과외도 못 시키고 학원도 못 보내는데 그나마 독서실 가는 것으로 뭐라 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 얼마 후에는 24시간 독서실로 옮긴다고 또 아내에게 졸랐습니다. 수능이 가까워오자 시간이 없어서 밤새워 공부를 해야 한다나. 그래서 제가 아들아 밤새지 말아라. 아무리 공부할 것이 많아도 새벽 1시를 넘기지 말아라. 새벽 1시가 넘어서 자면 다음날 몽롱해서 집중도 안 되고 오히려 손해다 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본인이 주장한 대로 24시간 독서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전 11시인데 아들이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24시 독서실에서 새벽에 늦게 와서 학교도 못 가고 아침에 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모 말은 듣지도 않고 늘 자기가 옳다며 자기 마음대로 하다 후회하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계획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고 우리는 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간청해도 침묵하시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은 카이로스가 때가 아니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이 정욕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응답이 없는 침묵은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오랜 침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나의 기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2009년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야말로 무일푼으로 혼자 시작한 사업을 성장시켜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세상적 성공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매우 기뻤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오랜 고생 끝에 성공했다며 자축하고 하루하루 설레이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통장에 100억이 넘는 큰돈이 입금될 생각, 또 여유있고 풍족한 삶,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상상하며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같은 시간도 잠깐으로 끝나고 무자본 M&A 사건에 휘말려서 13년이 넘는 시간을 바닥 없이 추락과 추락을 반복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소송에 시달리며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어 생사의 외줄타기를 하며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제발 살려달라고 다시 사업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하나님께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날마다 기도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아내와 대화를 하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을 회복시켜달라는 저와는 다른 기도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는 하나님께 제발 제가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돈과 성공을 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저의 오랜 세월의 간절한 사업장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지만, 남편이 바른 믿음의 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길 바라는 아내의 기도에는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믿음이 힘들어 제가 힘들어할 때면 아내는 제게 100억과 바꾼 믿음인데 그러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전혀 간과한 내용과 다른 결과를 마주하셨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사실 다른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생선과 뱀, 알과 전갈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과 알을 달라는데 해롭고 위험한 뱀과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세상에 악한 아빠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생선과 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생선과 알이 사실은 우리에게 해롭고 위험한 뱀과 전갈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구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 물질, 성공, 인기, 승진, 인정,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는 생선이고 알이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해로운 전갈 그리고 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15년의 실패와 철저한 낮아짐이란 두렵고 막막한 광야를 걸으며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갈망했던 세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의존적 삶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오늘 마지막 절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성령이라 하지 않고 좋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식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죄인된 인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사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앞날을 모르기에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잘못 구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불행이고 저주이고 실패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말씀과 함께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는 다들 열심인데 기도하는 일에는 그닥 열심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책은 하루에 몇 시간도 읽고 TV는 몇 시간도 보고 이웃과 친구와 1시간씩 전화로 대화도 하는데 정작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는 1시간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게다가 성도들 가운데는 기도에 대한 회의론도 많습니다. 왜 기도를 새벽에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기도를 교회에 와서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받은 기도가 아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된다, 혹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구하냐,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등등의 기도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적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경건한 삶을 잘 유지하며 기도 생활이 몸에 밴 분들에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인들이 장소나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잘 하는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안 된 분들에게는 새벽 기도 아니면 밤 기도가 아니면 세상의 방해를 받아 기도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또 홀로 집중하기 힘든 가정이나 또 직장 보다는 교회가 기도에 몰입하기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다양한 과정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기도를 훈련하거나 기도를 가르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는 신앙인들이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으로 너무 개인에게 맡기거나 그 중요성을 간과하며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기도는 늘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설령 기도를 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깊고 오래 하나님과 독대하기보다는 진실함도 없이 그냥 눈만 감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도는 문제가 생겨서야, 또 어려움이 생겨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바쁘고 중요한 세상 일부터 하는 습관을 따라 살다 보면 결코 하나님과 고요하게 교제할 기도 시간은 정작 하루 중 아무 때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수시로 사역 가운데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삶이고 호흡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듯 하루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한다면서 물질과 쾌락을 쫓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정의가 짓밟히고 불의가 지배하는 것을 눈과 귀를 막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외면하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는데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애쓰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목말라 한다면, 기도하는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는 능력이며 생명이며 삶의 등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패, 상실, 핍박, 깨어짐, 배신, 비난, 따돌림과 같은 모든 고난이란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존적 삶,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복된 삶,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조용히 듣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염려가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절망이 소망으로, 욕심이 자비로, 원망이 용서로, 의심이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입니다. 바라옵기는 갱신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힘써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능력과 기쁨과 신비를 회복하며 누리시며 사시는 2021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말씀